1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며 봤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배당 안이 많이 후덥지근한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자마자 에어컨을 틀었는데 그냥 평소처럼 잘 되겠거니 하고 틀어놨는데 지금쯤 되면은 좀 시원해져야 됐을 텐데 그렇지를 않네요. 확인해 보니까 언제 이게 기계가 정전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게 정전이 되면 완전히 차단이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평소처럼 틀린 것만 버튼만 다 틀어놓으면 될 줄로 알았어요. 근데 그게 냉기가 나오는 그 기계 자체에서 전기가 정전이 되다 보니까 떨어져 가지고 그게 돌지를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방금 전에 원인을 막 여기저기 찾다 보니까 찾아내 가지고 지금 다시 그 스위치를 켜놓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조금씩 시원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도 이 자켓 양복을 입고서 여기는 또 이 불빛에 많이 또 더운 장소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감당을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와이셔츠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또 말씀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 이런 말씀 제목을 정했는데요. 3절에 보면은 시작을 찬송하리로다 그랬고 왜 찬송해야 되는지 쭉 거기 내용들을 설명하다가 다시 6절 마지막에 가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면서 그래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보면은 우리는 저나 여러분들은 다 뭐 해야 되는 자? 찬송해야 되는 자들이에요.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학에서 찬송을 정말 찬송 중에 찬송을 선별하는 내용도 그 기준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로 된 것이 진짜 찬송으로 돼 있어요. 뭐 다 찬송이지 뭐 진짜 찬송이 있고 조금 덜한 찬송이 있고 또 심하게 얘기하면 가짜 찬송도 있냐. 뭐 그런 가짜 찬송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찬송에는 말 그대로 찬송이 있고 복음 찬송이 있어요. 찬송은 하나님께, 복음 찬송은 하나님께도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서로 은혜 속에서 기뻐하며 부르는 게 복음 찬송이에요. 그 찬송가학에서 분류를 할 때 제가 쉽게 얘기를 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는 오로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하나님께 상대로 하여 드리는 게 찬송입니다. 근데 우리 찬송가에도 복음 찬송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 이 찬송가 안에도
가만히 이렇게 찬송의 내용들을 분류를 해보면은 그래요. 성부께, 성자께, 성령께 그런 내용들이 있고, 또 우리가 은혜 받고 그 은혜 속에 충만해 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너무 기뻐 가지고 막 이렇게 부르지요. 그러면 그런 찬송들이 우리가 함께 그 찬송을 들을 때, 부를 때 그 또한 기뻐요. 즐거워요. 그리고 은혜가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이 말씀 그대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이런 복을 주셨다, 이런 말씀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 여기서 또 영광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어요. 찬송하라. 이게 우리가 이제 할 일인데요. 앞에 3절에서는 그냥 그 찬송하라 이렇게 시작되죠. 찬송하라. 그리고 6절에 가보면 6절은 이제 그걸 수식을 쭉 해요. 이는 하면서 그 자체 이는 이 내용에는 이러저런 것들 때문에 찬송하라 그런 얘기인데, 거기 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이제 쉬운 성경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성부와 성자가 나오는데, 그 성부께서 성자 안에서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 성부께서 성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 그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게 하셨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영광스러운 은혜를, 은혜는 영광스러운 겁니다. 이 은혜를 찬송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 앉게 해주셨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저 창세기에서부터 오늘 이날까지, 그리고 앞으로 영원한 세계가 펼쳐질 그때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면 알수록 찬송한다, 찬송 안 한다. 찬송한다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면 모를수록 찬송한다, 안 한다? 찬송 안 해요.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데 뭔 찬송을 하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찬송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너무 좋은 일, 기쁜 일, 대단한 일인데 이게 틀림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모르니까 내가 잘한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정말 경험이 많고 내가 좀 인맥이 탄탄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 쪽으로 생각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게 아니고 나의 자랑을 늘어놓는 거예요. 내 자랑을 늘어놓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위한 찬송이에요. 저 휴전선 너머에 평양에 있는 젊은 통치자, 그 나라는요 그냥 장군님이야. 장군님. 다 굶어 죽어가면서도 장군님이에요.
나는 우리 처제 때문에 이만갑이라고 하는 프로를 어쩌다 보게 됐거든요. 가끔씩 봤어요. 그런데 이만갑이 뭔지 아세요?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거더라고요. 이게 이제 북한에서 탈북민들이 하나원을 거쳐가지고 이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생겨난 거죠. 그분들이 이 북한의 실상이라든지 탈출 과정이라든지 또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또 이렇게 귀한 사랑을 받으며 사는 일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요 안 울 사람이 없어요. 보면 그 과정을 이야기할 때. 근데 그분들이 북한의 실상을 이야기할 때 보면 맨날 장군님이에요. 그 뭐 박수도 뭐 환영 박수를 치는데 우리가 뭐 아무리 열심히 친다고 한들 그렇게 치겠어요? 그냥 박수만 치는 게 아니고 방방방 뛰어. 그것만이 아니고 막 울어. 막 울면서 너무 그 장군님의 은혜가 고맙다고. 영광을 전부 거기다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절반만큼만 해도 좋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애를 하나님께 찬송하는데 죄송해요.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절반만큼만 해도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좋아하시고 사랑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는 만큼 더 찬송하고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고. 몰라서 문제예요. 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문제예요. 모르니까 이게 감사할 일인데도 감사가 안 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오늘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두 가지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신령한 복. 여기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영적인 복이에요. 영적인 복. 여러분 복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뭐냐면 지금 여기 한 가지 신령한 복이라고 나와 있고요. 또 그냥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땅에 속한 육체의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땅에 속한 육체의 복. 왜 땅에 속했다 그러냐면 육체는 땅에서의 생활이에요. 여기 신령한이라는 것은 영적인 복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땅에도 속하지만은 영원한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땅에 속한 복은 물질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질적인 복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이거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복이에요. 다 눈에 보여요. 땅에 속한 복은 그래요. 근데 이 영적인 복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것은 아까 땅이라는데 영적인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보고 이거는 물질적이고 가시적이며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상이 갈 수도 없고 그래요. 한계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거는 연속성이 없어요. 연속성이 없다. 이 연속성이 없다는 얘기는 쉽게 뭘 얘기하냐면은 계속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에 보면은 3대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부자가 아닌 사람이 없고
가난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없다. 그 말은 꼭 3대라고 하는 3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복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고 없다가도 있어지는 것이다. 그게 연속성이 없다 그래요. 세상 것은 그래요. 며칠 전에 일산병원 장례식장 갔다 오면서 같이 차 타고 있던 옆에 분한테, 그때 제가 이제 그 일산 신도시 개발되면서 거기가 전부 일산이 거의 논이었었잖아요. 논이고 조금 높은 지대는 밭이고 그 평야 지역이었어요, 여기가. 근데 뭐 거기 땅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있거든요. 뭐 그분들은 땅 가지고 맨날 농사만 짓고 살던 선조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보상을 받잖아요. 그 땅이 조금도 아니고 막 그냥 수십만 평 땅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 땅을 이제 개발을 위해서 보상을 받으니까 이게 무슨 뭐 수백억 천억대에 이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얼마나 대단해. 하루아침에 돈이 그냥 정말 천억대에 이르는 이런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럼 그 돈 가지고 잘 좀 지혜롭게 하며 살아야 되는데 갑자기 돈이 많아지니까 그러니 사람이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갖고 뭐 좋은 자동차라도 사고 안전하게 살고 그러면 오토바이를 사가지고 그거 타고 다니다가 막 그냥 탕진하고 나중에는 오토바이 사고로다가 죽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행하게 됐어요. 그렇게 안 되고 그냥 농사나 그전처럼 짓고 살면은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래 버렸어요. 이거는 하나의 어떤 단적인 예가 되겠지만은 실제로 여러분들도 어디서 뭐 갑작스럽게 땅 부자가 돈 많이 보상받아 가지고 좋게 살았다는 얘기보다 안 좋게 됐다는 얘기를 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실제로 연속성이 없어요. 이거는 한계도 있지만은 계속되지도 않고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다 날아가 버리고, 이건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졸지에 그렇게 되는 일들이 나와요. 그런데 영적인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해요. 예? 영원한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복은 영원해요. 그럼 여기는 연속성이 없지만은 이것은 연속성이 있고 영원하니까. 그리고 이거는 불완전하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완전하다.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놀라운 것이죠. 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3절 말씀에 나타내주고 있어요. 3절을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어떤 건 주고 어떤 건 안 주고 그게 아니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건 아멘이지요. 그래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기 우리는 누굽니까? 우린 누구예요? 성도예요. 성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뒤에 나오는데 부름을 받은 사람들. 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자냐?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선택하셨다. 두 번째 대지의 그런 내용인데요. 이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 성령 하나님으로 신령하게 된 거예요. 그 자체가 신령하게 된 거예요. 영적인 지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진리 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 말씀 그 가르침들이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안에서 은밀히 말씀하심으로 상담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를 성령께서 하니까 성령의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이 신령한 복 가운데 뭐가 있냐면 부활이 있어요. 부활이. 영생의 부활이 있어요. 부활로 인하여 영생의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보통입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신령한 복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었나? 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었나?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면은 어떻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여기 나오고 있는 이 내용인데 그게 뭐냐면 이제 두 번째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내용이 되는데 거기에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선택이 나오죠. 선택하고 그 다음에 예정하셨다. 네, 예정하심. 이게 4절, 5절 말씀이죠. 앞에 거는 3절 말씀이고 우리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예정하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는 모든 것의 주체자가 되는 것이죠. 뭐 성자와 성부 그러므로 그 주체자가 되니까 성자는 낮은 자리에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어떤 역할이라고도 말할 수 있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냥 독자적으로 주시는 게 아니고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로 되어 있어요. 성자 안에서. 결국 성부께서 성자를 통하여 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거죠. 분명히 그렇게 말씀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서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문장이거든요. 우리를 선택하시는데 선택과 예정은 아버지가 하신단 말이죠. 아버지 하나님이 하셔요.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성부 하나님이 독자적으로 하신 게 아니고 말씀을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 여러분 1절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건데 1절부터 6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조차 이런 말씀들이 매 절에 나와서 결국 1절부터 6절까지 몇 번 나오냐면은 6번 나와요. 보세요. 1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에게 돼 있고 2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조차 돼 있고 3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돼 있고 4절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이 택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요. 6절에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라고 그렇게
각각 1절, 2절에 6절까지 6번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조차 등등으로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다.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야만 신령한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성경에 기술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신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 선택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택함이라고도 우리가 하죠. 택함. 우리는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브라함도 구약적인 그런 상황이고 방법이지만은 갈대아 우르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뽑아내셨어요. 그래서 이 선택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원어상 꺼낸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꺼낸다. 꺼낸다고 하는 것은 조금 사투리 같은 말로 끄집어낸다. 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뽑아낸다, 구별시킨다, 뭐 그런 의미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꺼내느냐 하면은 궁극적인 면에서는 지옥에서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간 사람을 꺼낸다 이 의미가 아니고 지옥 갈 사람인데 그 무리에서 꺼낸다 이 말이에요. 죽음에서 꺼내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이죠. 여기서 영원한 사망에 빠지지 않게 꺼내는 거지요. 결국 멸망할 사람을 멸망하지 않도록 거기에서 꺼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는 거지. 이게 선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언제 하셨냐면은 창세 전에 했다고 나와 있어요. 예? 선택을 언제 하셨냐? 창세 전에 하셨어요. 이 창세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세상을 만들기 전, 예.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의 내용 가지고는 그렇게 그때 내가 뭐 존재했는지 존재 안 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근데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기 전 창세 전에 나를 지으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창세의 시작이 나오지요. 그런데요,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요한 1서 1장 1절을 보면 이 창세기의 1장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과 다른 내용이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하면서 나오죠. 요한복음과 요한 1서가 그래요. 이 태초는요, 이건 신약 성경에 있으니까 뭐 한참 다른 후의 얘기 같지만은요, 이 창세기 1장 1절보다도 이 내용은 더 훨씬 전이에요. 그 훨씬 전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 속에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영원이 있고 영원 속에 어느 지점에서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셔요. 이때의 모든 것이 시작이 아니고 이거 이전에 영원한 세계가 있었어요. 영적인 세계도 있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창세 전에 타락한 천사가 나와요. 하나님을 도전하는 천사국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게 누시프지요. 그 타락한 천사를 하나님이 공중으로 내쫓았어요. 공중 권세를 잡게 돼요. 근데 나중에 창세기 1장에 창조가 되어지고 사람이 지어지고 그러면서 3장에서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사람 하와에게 와서 유혹하지요. 그게 누구냐면은 사탄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거를 옛 뱀이라고 하고 용이라고 하는 이 타락한 천사 마귀가 거기에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얘기가 조금 다른 방면으로 갔는데, 선택을 언제 하셨느냐, 예정을 언제 하셨느냐, 예정이 뒤에 4절에 5절에도 나오는데 그거는 창세 전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때 벌써 하나님은 선택과 유기에 대하여 그리고 예정하셨어요. 예정을 하셨어요. 그 속에 우리가, 저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야 할 자들은 첫째로는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래서 찬송해야 되는데, 근데 그 신령한 복이 구체성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고 하는 이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게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성경에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6절을 보면은 뭘로 시작이 되냐면은 거기에 이는 그랬어요. 신령한 복을 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하신 이유가 뭐냐, 그거예요. 예? 그래 결국 이는으로 그걸 말했어요. 이는 왜 그렇게 하라고요? 예,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은혜 받은 거거든요. 믿습니까? 은혜 받은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믿으신다면, 그리고 이해를 하셨다면, 깨달으셨다면, 그럼 뭐예요? 은혜를 받았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해야지요. 한 번만 부르는 것도 아니고 몇 번씩 부르지요. 오늘만 부르는 것도 아니고 매일 불러야지요. 하루에도 아침에도 부르고 점심에도 부르고 저녁에도 불러야지. 그럼 뭐 아침, 점심, 저녁만 부르나요? 그냥 시간 될 때마다, 내 마음속에 감동이 될 때마다 찬송하는 것이죠.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귀한 복을 받았거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무엇 때문에 선택해 주셨을까? 나를 구원의 백성으로 이렇게 예정해 주셨을까? 또 오지랖이 너무 넓어가지고요, 믿음 생활을 제대로 안 하니까 그런 얘기 하겠지만은, 나는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예정해 주셨고, 성도님도 선택하고 예정해 주셨고, 그러면은 누구는 하나님이 유기시켰다고, 이런 유기는 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예정론에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유기는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백성으로 예정 안 하셨어요. 버린 거예요. 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시면서 왜 그 사람을 버렸냐고, 그걸 가지고 또 시비를 한다니까. 나도 몰라요. 여러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내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일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되고 예정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버린 자가 누군지를 우리는 몰라요. 버려진 자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버린 자인데 뭐하러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하냐고, 괜히 헛된 일 하는 거 아니냐고? 그것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권에 의하여 하실 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사랑 가지고 전도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예정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 되는 거예요. 저 같은 자를 선택해 주셔서, 예정해 주셔서, 구원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고맙지요. 계속할 걸 그랬나 봐요. 예, 그래요. 오늘 6절 말씀에 그 답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우리가 볼 때에는 거저 받는 거죠. 예? 거저 받은 거예요. 에이, 목사님 맨날 예배 드리러 가고요, 뭐 헌금도 했고요, 봉사도 했는데 무슨 거저 주시는 겁니까? 그거 해서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야. 에베소 2장 8절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구원, 은혜의 선물이에요. 믿음에 의한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희생시켜가지고 속죄 피 흘리게 해서. 그래서 그 다음 절 7절에 다음 시간에 볼 거지만은 거기에 나와요. 뭐라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래서 하나님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은혜 받게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선택의 무리가 된 거고 그 안에 들게 된 거고, 이 내용은 벌써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그걸 기점으로 해서 이런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은 벌써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하나님하고 성령 하나님하고 창세전에 이거를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거대로 계속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신약의 우리는 이제 오셔서 구속 사업을 이루신 그 메시아를 통해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거예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어요. 어쩌면 그게 더 힘든 믿음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보다. 우리는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속의 내용을 믿는 거잖아요. 구약의 백성들은 앞으로 이루실 그 구속을 믿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저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예정하시기도 하시고 선택하시기도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찬송해야 합니다. 찬송은 아까 그랬잖아요. 저 앞에서 그랬는데 찬송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예?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찬송.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찬송이에요. 찬송가만 불러야 찬송이 아니고 그냥 찬송가 노래를 부르지 않아도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 관데 저를 이토록 사랑해 주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이게 전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용으로 그게 찬송이 되는 거예요. 아니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하나님 솜씨 너무 예뻐요. 너무 멋져요. 너무 기가 막혀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요? 하나님 솜씨를 그렇게 우리가 칭찬하는 거, 이 또한 찬송이 되는 거예요. 찬송이 아닌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뭐 이래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이건 찬송이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예요. 도전이에요. 도전. 반항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그런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근거해 가지고 신앙 고백서를 만들든지 아니면 그 요리문답을 만들었든지 간에 그 요리문답 제1문에서도 보면은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 혹은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고 그 하나님 때문에 그냥 즐거운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제일의 목적이 그겁니다. 모쪼록 앞으로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삶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고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이런 감동 속에 살아갈 때 찬송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꼭 이런 은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성전에 모여 찬송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이고 그 신령한 복은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 받은 복을 받은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귀한 심령들로 성장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은혜 속에서 귀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 있는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